레위기의 마지막에 되는 26장, 2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장의 말씀을 먼저 전한 다음 그리고 또 연이어서 27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27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듯이 26장에는 복과 저주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3절까지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읽다가 14절부터 무시무시한 그런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6장이 왜 복과 저주로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레위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레위기는 시내산 언약의 한 부분, 또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시내산 담화라고 말씀을 드렸던데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즉 그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에서는 언약의 이 비준 형태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구성이죠. 그 쉽게 설명하면은 언약의 내용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이 언약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에 따라서 레위기 1장에서 25장까지는 언약의 내용, 그리고 26장은 이제 그 언약들을 지킬 때는 복을 받고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는 26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장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셨듯이 읽어보시면 이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쉽게 구분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26장의 구절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3절에서 13절까지가 복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보시면 14절부터 39절까지 무려 26절 걸쳐서 2배 넘는 분량의 저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읽으면 저희의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저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는 분이시라고 하면서도 저주는 조금만 해놓고 복은 조금만 해놓고 저주는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런 우리에게 의문점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6장에 있는 이 저주가 과연 그런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저주에 담겨진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저주는 이렇게 14절부터 39절까지 5개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보지는 않겠고 중요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주인데요. 레위기 26장 14절 17절에 되어 있는 중에서 먼저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14절 15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언약의 파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4절 15절은 왜 언약의 파기라는 조건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이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 집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첫째가 남자, 둘째가 여자입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예. 목사 님 집에 아이라고 해서 싸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잘 싸웁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언약을 걸었습니다. 너네들 싸우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그렇게 막 오빠가 그랬잖아, 야 니는 맨날 네가 그러나 하면서 이 아이들이 싸우다가 제가 언약을 탁 해서 너네들 싸우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선물이 없다 하면은 바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선물은 지급을 했고 이제는 제가 제시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게 할지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언약을 파기하면, 이 말은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선물을 잃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저주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언약을 파기하지 말라, 이것을 첫 번째 저주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6장 18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가 첫 번째 저주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렸는데 그래도 너희가 청종하지 않냐면 이제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를 더 징벌할 것이라. 역시나 이 두 번째 저주도 형식은 저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세 번째로 21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대 때렸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라, 이렇게 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인 것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행동할 것이야. 즉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저주들을 보시면 이 7배라는 표현이 4차례가 사용이 됩니다. 7은 완전수죠. 그렇게 해서 점증하는 저주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대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다음에도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진짜 혼난다. 그 다음에 너 말 안 들으면 진짜 혼난다. 이렇게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혼을 내지만 그렇다고 자녀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지는 않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5가지의 저주, 점징적으로 저주를 강조하시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하는데 이 저주의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결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주의 결론은 바로 이 목적은 망함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녀처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곧 여기에는 회개를
촉구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징계 뒤에 회복에 대한 또 소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6장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우리의 그 자고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나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내려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종종 징계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했던 잘못뿐만 아니라 나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과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우리의 마음을 낮출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곧 회개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죄악된 태도의 행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우리에게 깊은 자비와 연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 이후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 26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불순종과 죄악으로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충실하게 지켜나가십니다. 그렇게 만일 지금이 마치 내 삶의 징계의 때와 같다면 오늘 이 말씀을 되새겨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순서상으로는 언약에 대한 복을 제일 먼저 설명했지만 제가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6장에서 3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받는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의 커다란 관점이며 흐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기록된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슬프고도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딨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네가 어딨냐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회복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긴 해요. 한번 21장 3절 4절 말씀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은밀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새 예루살렘, 그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레위기 26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바로 레위기 1장에서 2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 그 언약들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의 주제와 연관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을 소망한 자로서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나를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27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27장 1에서 8절을 읽고 그리고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7장 1에서 8절을 우리 먼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장 넘겨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27장에는 보시면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은 구절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과 가축과 집, 밭, 예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 예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7장에는 서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물 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것,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27장에서는 서원 예물이 있습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구별하여 바치는 또 물건이나 다른 것들, 사람이 지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정해서 드린 것은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몇 번 변합니까? 12번 더 변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 거룩한 것이 쉽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27장의 말씀이며 또 이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그 가진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완으로 주신 것이 바로 27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우리에게 짚어볼 필요가 있거나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7장에 있는 이 초태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태생의 말씀 27장 26,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여러분, 26절에 나오는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모두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절기 때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초태생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는 것처럼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져서 그 짐승 자체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나귀의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은을 대신 바치거나 또는 제사장이 그 나귀를 직접 팔아서 값을 성소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초태생을 바치는 것을 아주 엄격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이렇게 초태생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지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 초대생에 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한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8, 2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부득이하게 쓰자면은 이 온전히 바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1차적 의미는 성막에서 쓰기 위해 특별히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헤렘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진멸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말할 때도 이 헤렘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렘은 사실 간단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간략히 살펴보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전쟁 중에 헤렘으로 바쳐진 이방인이나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두 죽이거나 태워 없애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사람을 헤렘으로 바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헤렘의 법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온전히 바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헤렘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조에 대한 서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우리 3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과 나무에서 나는 수확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확물을 거두었는데 이것이 너무 보기 좋고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무르게 될 때는 그 금액의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드리라고도 말씀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축의 경우에는 좋은 것들을 골라내기 어려우면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해서 막대기로 10번째가 딱 지나갈 때 탁 찍어서 그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끼어들지 못하도록 규례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결단과 절제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동시에 아울러
우리의 삶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사용할 수 있을 또한 커다란 축복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27장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례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27장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이 예물에 대한 규정은 바로 거룩을 향한 여정의 결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는 가장 처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것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27장에 보시면 가축, 초태생, 집, 토지, 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예물로 27장이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의 영역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삶의 전 삶이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볼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의 의미가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7장을 통해서 볼 때 가축, 집, 토지, 초태생 그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로 드리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을 27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레위기 1장에서 27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마칠까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세 가지로서 레위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기는 거룩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이 레위기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빼앗기게 합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적용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경이 거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내가 1년 동안 직장에서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내가 얼마만큼 벌었는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정도 거룩함을 향해 나아갔는가 한번 살펴보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2024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말씀 통한 통치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